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모두 몇 번이었죠? 4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한 번쯤 우리도 그 누군가를 결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결박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결박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의 환난과 결박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든 교우들이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몇몇 형제들만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과 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때 총의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고 말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지는 10년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였습니다.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억하십니까? 1차 예루살렘의 공의회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결정한 것이 1차 공의회 때죠. 이때 아주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이런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들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3차 선교의 여행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으로 돌아왔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깜빡 졸은 유두보가 삼직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 죽은 유두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낱낱이 고백을 하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간증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다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면 듣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전도이죠. 그래서 간증의 목적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자랑으로 나를 높이게 되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분열을 가져다 주고 간증자 자신에게도 시험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는 간증거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말씀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해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에는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괜찮았는데 몇 시간 이후에는 결박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조언과 타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고보와 장로들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처럼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수만 명이 될 정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열성으로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아주 잘 지키는 그야말로 신앙인들로서는 완벽한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뜨겁고 열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수의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 야고보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커다란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보고 나서 이제 바울더러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갖지 않도록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4절에 있죠. 바울에게 제안한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우들 중에 나신인으로 서원한 4명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 깎는 결례를 행할 때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지불해주고 바울도 함께 머리를 자르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나시린의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갱그레이아 항구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자르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누구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달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언은 세상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일석이조처럼 보여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고 좋은 모두에게 다 좋은 조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과 진실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기대와 가치에 맞추어 행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결박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없는 돈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전 한 푼도 못 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자신의 건강도 다 이제 상했어요.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분이 여전히 주식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주 이분 예배에 참석하세요. 양육을 받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돈이 벌면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고 돈만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고 동의를 하니까 돈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 많은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가고 집도 날리고 건강도 해쳤음에도 주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식에 결박을 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로 인하여 이제 부모님들이 만나죠. 아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만납니다. 특히 이제 아빠가 직장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엄마들이 이제 만나죠. 놀이터에서든지 개인의 가족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나면 자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죠?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은근히 이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아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물질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야. 진짜 마음에 들지가 않아. 집에 오니까 남편과 아이를 이제 잡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 아이도 내 남편도 그들의 마음에 들고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아달라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요구해봐요. 여러분 엄마의 위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김나연 집사님? 아이예요. 아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비교하면서 야 걔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면서 비교당하는 아이로 사는 거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살아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조언 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소유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조언이고 충고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것은 관용도 양보도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에는 진리도 진정성도 구원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야고보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타협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타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소위 공의회의 의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난무했다면 이 오해들이 사라지도록 이 소문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밝혀줘야 했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28절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의 거짓 충동질 때문에 바울이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질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의 현혹이 되어버리고 바울을 사지에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도를 해주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어떤 권위에 뒤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나와 성격이나 취향, 또 이념, 사상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에도 제한을 두려고 해요. 경계를 두려고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 여전히 부정한 불결한 사람들이라는 그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긋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긋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를 내고 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늘 언제나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 누군가를 조언하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로 나를 살리신 말씀의 간증이 없이,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랑과 희생이 없이 단지 내 열정과 내 얄팍한 지식으로 열정으로 조언을 했다가는 여러분 그 누군가를 결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또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열성적인 신앙인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데, 첫째,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러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인데,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의 사인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그냥 물로 한번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소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명절이나 공휴일 등 잘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음식 문화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사는 부부도 살아온 또 자라온 환경이 전혀 맞지가 않고 문화가 맞지 않은데 하늘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습을 외국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독선입니다. 열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이미 프레임을 짜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그냥 민족의 백신자고 매국노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교우들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은 그 헌금을 전달하고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갔다라고 이 로마서 15장에게 썼는데,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건, 사물에 대해 얼마든지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는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는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지, 아내에 대한 특별한 선입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싸울 때 그러죠. 당신은 늘, 날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항상 쓰죠.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오해가 생겨서 대화를 나눌 땐 반드시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갖고 끝까지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팠을 때 주말에 우리 아들이 왔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약간 좀 기침이 멈췄을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는데 너가 엄마가 오해하는 거를 너가 다 듣기를 바란다고. 근데 쉽지 않겠죠?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서 목소리 낮추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너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못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말 들어보면 늘 노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다시 안았고 오해를 풀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해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은 적은 없었는지 목장에서 한번 나눠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정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목장에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수용한 결례 의식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드로비모를 아는 것을 보니까 예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들은 한때 자기들과 같은 예베소의 당원이었다가 바울을 따라 두란노 소원에 가서 양육을 받은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려갔다고,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 퍼뜨린 뉴스 때문에 온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바울을 붙잡아가고 맙니다. 우리들은 친구들이나 동료를 만나면 여러분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니 진실이니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짜 뉴스나 음모론에 동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가짜 뉴스를 믿고 퍼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 뜻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결집하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 잘못되었음에도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면 극우 극자로 나누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작은 땅덩이에 대해서 토요일 날 극우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넘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언제부턴가 출처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카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전파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카톡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먹통이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다행히도 카톡에 이런 가짜 뉴스가 안 와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정말이냐고. 이런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 종교, 성별이 다른 이들에게 종불 빨갱이의 좌파로, 극우로 사람들을 가르고 대한민국이 곧 공산주의로 망할 것처럼 선동을 하고 이슬람,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의 성격이 뭐죠? 부풀리는 거죠. 종교인들의 특권 의식과 우월함, 교만함, 위선적인 삶을 부풀리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클릭 한번 올릴 때마다 그들의 돈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거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도 상관이 없어요. 탐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소문의 내용이나 전달자의 주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혐오나 미움이나 증오나 경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하고 단연코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소식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 밥상 공동체에 누가 왔죠? 세리와 창기도 다 포함되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경계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여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은 이유에는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18절까지 항상 등장했던 우리라는 표현이 27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홀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가는 세상에 또 우리 공동체에 내가 빠진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아파한다면 우리인 나도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파하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슬퍼해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게 피해가 되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묵을 하고 관심을 끄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에 적용한 적당한 타협은 죄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의 가짜 뉴스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을 당하여 오직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전 밖으로 끌어내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30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저한테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 문을 열어놔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소동을 벌이니까 성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사건 이후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되고 말아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행여 우리의 이기적 욕심과 다툼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문이 닫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을 위해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폭동 속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천부장은 로마 장군의 계급으로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천부장이 자기 휘하의 병사들을 끌고 도착하니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딱 겁을 먹고 폭행을 멈춥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로마를 향한 선교 여행이 이 천부장의 동행하에 안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야 할 우리가 도리어 상대방이 적이 되어 결박하고 환난과 고난에 앞장서게 될 때 공의의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부장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그 한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결박하는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믿음, 신앙, 삶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정보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한 영혼을 죽였는데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한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도 언제든지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